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기다림으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여 올립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아멘. 구약 성경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과 화목하게 해주신 분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끝맺는 그 약속의 말씀이 수세기 동안의 그런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어떠한 예언자도 선지자의 목소리도 없었던 것이에요. 400년 전 그러면요, 지금으로부터 아마 임진왜란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비추어 보면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의 목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끝내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주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악한 왕인 헤롯이 통치하는 기간이었지요. 그때에 이 제사장인 사가랴는요, 자신의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요. 이 두 사람이 정말 늙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구하는 그 간절함을 그들이 기도하고 지내왔지만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들이 젊었을 때, 그리고 정말 한때는 마음의 희망도 부풀어 있고, 우리 아이를 낳으면 이런 아이를 갖고 싶고 이렇게 키우고 싶고, 아니면 어떤 아이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부부가 아이를 가지고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인 시대였었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의 이야기를 처음 우리가 접했을 때 아주 늙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은요, 참 그 믿음이 참 대단하고 귀한 건데, 그런데 이 사가랴의 삶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었죠. 마치 신구약의 중간사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긴 침묵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주신 것처럼요, 이 사가랴에게도 그랬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분향하기 위해서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정말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이 400년의 암흑기 침묵기처럼 그 긴 기간,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시대에 그러한 감정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마침내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이런 얘기했을 때 사가랴는 너무너무 놀라서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보내주시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죠. 그의 아들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신실하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생명의 기쁨을 주신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정말 수십 년을 지나면서 그 부부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지리하고 또 슬픔 속에서 그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엘리사벳은 사가랴는 강한 믿음으로 지켜 기다렸죠. 엘리사벳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해했지요. 그런데 사가랴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도 사가랴의 마음속에 설마, 그래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는 믿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앞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브리서 11장 39절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그 모든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시련을 겪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없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산과 동굴 땅굴을 파며 헤매 다녔습니다. 그렇죠? 카타콤베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증언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구약의 그 긴 세월, 그리고 또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세, 그 암흑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마침내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헤롯의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지리한 불임의 수십 년을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요,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기다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홀로 가슴 아파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루하루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충만하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